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구약 성경 1098쪽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묵상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잘 사는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30장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10번 이상 반복되고 있어요. 한 번만 얘기해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걸 반복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신실하다 해도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뭐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신실해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마음은 원하지만, 정말 약속 장소에 가고 싶지만 내 한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신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약속 잘 지켜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줄 알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내가 말하는 것을, 이 말씀을 전부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왜 책에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깜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특별히 기록된 성경,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0장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33장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3절 한 구절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마칠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을 읽어봐도 이렇게 예레미야 30장에서만큼 한 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힘을 뭉쳐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 사랑의 채찍이거든요. 그러나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녀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 그들이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미래적 예언이지만 그러나 실제 역사를 보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로 바벨론에 돌아왔고 2차로 에스라가 이제 고국 방문단을 꾸려가지고 돌아왔고 3차로 느헤미야가 이제 그 고국 방문단 데리고 왔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공중에 날아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허공에 날아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미래적 사건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랑의 채찍을 맞는 그런 과정들,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가 설명하는데요. 자, 본문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고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 평안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평안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권력을 얻어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평안함을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력가도 평안함을 자기의 그 권력과 재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해산하는 경우가 있느냐, 여인들이 해산을 하는데 마치 남자들이 그 생명을 내걸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여인들처럼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슬프다 그날이.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끌려가는 날, 비참하게 끌려가는 날. 비참하게 끌려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형적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부터 이미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70년 거기에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회복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목에 멍에를 내가 다 풀어주겠다. 꺾어버리겠다. 포박을 풀어주겠다. 지금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같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묶여있는 것들, 결박되어 있는 것들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미 다윗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섬기리라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내 후손에서 왕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지금은 너희들이 사랑의 채찍 가운데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돌아오게 할 날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평안과 안락의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오늘 마치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저 우리만 내던져주고 그냥 열심히 살아봐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도 당하고 참 눈물의 세월을 흘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그런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마침내 내가 약속한 그 시간에
그 땅으로 복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나라, 눈물로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담대하게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82장 찬송했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젠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약속 말씀을 마음에 품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 그 귀담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등한 발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맡겨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중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면전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에 두려움에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